자,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서론을 살펴보는데 1장의 서론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1장의 서론일까요? 목사님이 밥을 잘못 드셨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 서론으로 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지, 또 뭘 기록하고 있는지,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왜 기록하고 있는지, 뭘 기록하고 있는지를 써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가 이 요한계시록 편지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4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으로 본다면 또 다시 쪼개어서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편지에,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세상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 보낸 편지의 인사말이 4절과 5절이다. 왜 이렇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어? 자, 4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으로 치면 4절에서 5절까지가 편지의 인사말, 그러면 5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다니엘이라든지 뭐 또 에스겔이라든지 뭐 스가랴, 선지서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어지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기가 참 좀 어렵다. 그래서 구약을 알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후일에 일어날 일들 이래가지고 다니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축복하면서도 후일에 너희들에게 있을 이런 일들을 예언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후일에 일어난 일들이겠죠. 그래서 후일에 일어날 일들 하고 설명되어져 있지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후일에 일어날 다니엘의 입장이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후일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라는 말, 그 다음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반드시 속히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4절 5절에 나오는 이 요한이 이 편지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주변,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치면 그 위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치면 시리아도 있고 좀 더 가면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있지만 그쪽 오른쪽이 아니고 약간 우측에서 위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7개만 있는 건 아니죠. 골로새 교회도 있을 거고 빌립보 교회도 있을 거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치면 안디옥 교회도 있을 거고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 여러 동네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7교회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7교회를 빼고는 말하지도 마라. 또 7교회만 정신 차리라 이게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 안식의 수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시대에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또 있겠죠. 자, 오늘 이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도 계시고 또 뭐요?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엔드, 그 다음에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엔드,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인사말에서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편지를 보낼 때 이때 당시에 거의 편지의 내용에 인사말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누가 보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영락없이 인사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런 어떤 인사말로 7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발신하는 발신자가 누굽니까? 편지를 발신하는 발신자가 누구예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수신자가 어디입니까? 7교회죠. 엄격하게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인사말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여러 교회에서 나오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주고받는 축복과 축원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발신자가 요한이고 수신자가 7교회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이 써서 보내지만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들을 통하여서 요한이 받아서 보내는 차원이니까 요한이 발신자이기는 하지만 7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편지의 진짜 발신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발신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수신자죠. 예? 뭐 이거 발신자, 수신자 이거 뭐 잘못 쓴다고 해가지고 시험 이렇게 점수 깎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님이시고, 수신자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한 성도, 교회이겠죠. 자,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형식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인사법을 오늘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거의 쓰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뭉텅거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각각의 그 앞에다 서로부터라고 말하는, 영어로 치면 from, 헬라어로 치면 아포, 서로부터라고 말하는 단어가 바로 그 앞에 다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포, 서로부터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 앞에 다시 아포, 서로부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성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아포라고 하는 서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보좌 앞에 7영으로부터,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각의 뭐뭐서로부터가 제일 먼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뭘 전달하려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냥 뭉텅거리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뭐 이래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성부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자로부터 오는 것이다. 한 분 한 분을 딱 각각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요즘 니 어디 사는, 우리 집에 사는데요. 제가 그럽니다. 그게 어떤 너희 집이고 너희 아버지 집이지. 어떤 애들은 어디 사는, 너희 집, 자기 엄마 집이래요. 그게 너희 엄마 집이고 등기 떼보면 그거 너희 아버지 집이다, 알고 보면. 제가 그냥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그건 너희 집. 예를 들어 영주이 너 어디 사냐? 오빠랑 우리 집에서, 너희 집 아니잖아 그 집. 예를 들면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이 그래요. 이거 우리 엄마 집인데요. 너희 엄마 집 아니다, 그건 너희 아버지 집이다. 내가 똑바로 알아라. 우리가 그냥 뭉텅거리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맞는 말인데, 요한이 왜 각각의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각각의 세밀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각각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이 오후에 이 헬라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이 앞에 뭐뭐서로부터라고 말하는 전치사 아포가 붙을 때에는, 이 아포가 붙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소유격이 나와야 돼요. 문법상으로 보면 소유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유격이 아니잖아요. 주격이잖아요. 요한은 아포라는 단어를 쓰고 뭐뭐로부터 할 때 뒤에 소유격이 와야 되는데 주격을 써요.
이거는 문법상에 있어서 파격적입니다. 문법을 사실상 그냥 박살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유한 그 성품을 요한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존중의 마음, 경외함,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강조하려고 한, 예를 들어서 아포라고 하는 단어 뒤에 소유격을 넣으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어떤 성호에 대한 뭔가 다른 어떤 완곡한 그런 뭐라 할까요? 표현들을 바꿔야 되는데 요한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유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름, 그 고유하신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who is and who was, 그러니까 who is 하면 지금 시방도 계시고 who was 하면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면 who is to com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who is and who was, who is to come,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런데 이 영어 단어를 잘 보면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하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영어 단어예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야 너 내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라 할 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갔는데 너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하면서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 성경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70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의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I am who I am이나 오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자, 좀 더 어려운 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명칭할 때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쓰고요, 다른 어떤 원어 성경에서는 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 근데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고 말하면 비동사 뭐뭐시다 하는 비동사의 표현과 같은 게 하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I am who I am 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사야 41장 4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사야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역사를 결정했느냐? 처음에도 나고 주가 거기 있었고 나중에도 나고 나중에도 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요한이 이사야 44장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결정자다. 하나님이 역사의 결정자.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제도 그 역사를 결정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역사의 결정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띄워주세요. 44장,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를 통째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미안합니다. 41장 1절에서 4절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들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내어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누가 건져냈냐? 바로 나다. I am who I am.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누가 건져냈냐? 바로 나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을 들으면 바로 어디 말씀이랑 연결돼요? 구약의 이 말씀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과 용기가 생기도록 요한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이번에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이 어디에서 붙어 있느냐? 4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죠. 44장 1절에서 5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참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장차 내가 그렇게 어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고 미래에도 역사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뭘 잃어버리지 마라?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과 같은 곳에서 빼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은혜와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 표현을 쓰면서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에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고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메대와 바사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 추풍낙엽처럼 떠나가 버렸고,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야, 나는 감기 걸려가지고 약국 가서 아스피린 사먹는데 아스피린 속에도 혹시 그놈의 새끼들이 마이크로칩을 심어놓으면 어떠노? 이래 걱정해서 자꾸 못 삽니다. 못 살아. 우리가 그걸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엄마야, 나는 바늘에 찔리도 막 아파서 붕붕 떠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손톱 뽑아서 하면 어쩌노? 미리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리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은혜와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라면 좋아하는데 선교지 가면 라면이 없어가지고 라면 못 먹었잖아. 이런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선교지 가면 막 보이는 것도 없고 막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막 굶어 죽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라. 가불에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대적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이 상황들을 쫙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을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세계를 보기를 원하세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제도 계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라고 말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할 때에 쓰여진 헬라가 호엔, 엘코메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호온 하면 이제도 계시고, 호온은 헬라어로서는 비동사 is 할 때에 헬라어로는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미. 이 에이미, 비동사 에이미의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 하면 현재에도 물론 계시지만 계속해서 계시는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현재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계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시고는 에임이라고 하는 비동사의 미완료 상태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전에도 계셨는데 그 계시는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전에도 계셨고, 그러면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이 오다라는 단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간태 현재 분사입니다. 이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장차 오실이라는 이 말은 정확한 뜻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요한은 설명하지 않고, 요한은 영원히 미래에도 존재하는 그분이 현재에도 그냥 계시지 않고 역동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채널 24번 YTN 새끼들 거짓말에 사고 새끼들 19번 TV조선 야들은 조금 이놈도 똑같은 놈이고 18번 이것도 똑같은 놈 17번 이것도 똑같은 놈 15번 이것도 9번 7번 11 다 똑같은 놈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돌리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갑자기 일나가지고 그 요즘에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니까 식당에 못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막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식당에 가 있으니까 갑자기 뭐 배달의 민족 배달 들어와 숑 뭐 이래 사더라고. 뭐 갑자기 배달 와 숑 뭐 배달 뭐 이렇게 뭐 소리가 막 뜨더라고요. 그러면 막 주인이 뭐 들어왔나 싶어 뭐 음식 주문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바로 그 라이드가 와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바로 배달 가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막 갑자기 기도하면 배달 와 숑 주문 와 숑 이래 가지고 주문 받아 가지고 막 움직이시고 주문이 없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 영원히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현재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존재로 계속해서 계시고,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표현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배열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한은 현재를 먼저 다루고 있고 과거를 다루고 있고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고난받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존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된 영광과 기쁨을 미리 평강을 통하여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꾹 참자만, 바늘로 막 무릎을 찔러가면서 진짜 참자.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째 그래 성경에 재앙이라는 단어가 많은지 요새야사 더 절감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재앙이 너희 생전에 잘 안 보이던 재앙이라는 단어가 요새 따라 얼마나 그리 많은지. 그러니까 막 참자가 아니에요. 그냥 참자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과 그 기쁨을 평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미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능동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미리 그 영광의 기쁨을 차용하여서 땡겨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꼴이 꼬라지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많이 아니죠. 싸워 샀는 거 보면 기가 차요. 막 서로 막 똥덩거리 같은 것들이 서로 똥덩거리 같은 거. 옛날에 막 하도 아들이 싸워 사면 엄마가 그러잖아. 아이고 니 똥 굵다 이러잖아요. 요즘에 아들 싸우는 거 보니까 막 제메이, 성렬이 막 싸우는 거 보면 막 서로 똥덩거리 같은, 큰 똥덩거리, 작은 똥덩거리, 막 똥칠갑을 하며 싸우는 게 그냥 우스워요. 우습죠. 막 어떻게 마음에는 막 씁쓸하고 속이 쓰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되겠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뭐 열방도 마찬가지잖아. 나갈 수가 있나? 막 들어와서 10일 어제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저자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뭐 해외,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제대학교를 섬기시는데 이분이 가족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하도 집회를 요청하는 데가 많으니까 가족들하고 3주 이상을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들어오면 10일, 나가서 10일, 20일을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주가 지나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한국에 들어와서 못하고 막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아버님이 아프시고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와서 한국에서 지내는데, 요즘에는 뭐 나가면 10일, 들어오면 10일, 뭐 나가나 들어오나 뭐 10일 격리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뭐 거의 희딱 그냥 2주가 3주가 지나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사역을 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뭘 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뭐 목사님들도 무슨 모임을 하려면 제한이 되고, 뭐 밥 먹으러 가려니까 밥도 못 먹으러 가고, 그래서 집에서 주구장창 삼시기가 돼가지고 막 눈치 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놈의 세상만 욕하고 재앙이만 욕하고 막 재매 욕하고 막 이놈저놈 욕하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그걸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며 지금도 암흑 같은 이 시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오늘 아침에 김성국 대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영상 제목이 잘하면 이길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예전에 시골에 그 전도사 때 시골 산청에 단계라고 하는 시골에 면소재지 교회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예의가 태어났었는데 1996년도 거기 시골에요, 산청에 그 교회를 섬기는데 집사님 가정 한 분이 꽁을 키워요. 꽁이 아니고 꽁. 저희들은 시골에서 꽁꽁 이랬는데 표준으로 써야 되네. 꽁을 키우는데요, 이 꽁이요 사육하기 힘들잖아요. 날라서 도망을 안 가요. 꽁이 푸다닥거리고 날라다녀야 되는데 맨날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 자들이 안 도망갑니까? 하니까 목사 전사님 자세히 보이소. 자들이 뭐 쓰고 있는 게 선글라스를 하나씩 끼고 있어요. 이렇게 까만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워놨어요. 이렇게 눈앞에다가. 그러니까 야들이 바보가 돼가 못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씌워놓은 그 선글라스 같은 까만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까만 걸 씌워놨어요. 이걸 씌워놓으니까 야가 그 위로는 못 보는 거예요. 더 위로는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푸드덕거리면서 그냥 요 정도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껴버리면 얘네들이 막 도망을 갈 수 있는데 못 도망가게 여기다 선글라스 같이 까만 걸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이 위로는 못 보고 맨날 이 정도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도가 이 꽁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늘 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요,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 그 현존하시는,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완료로 여전히 지금 계시는 그분이 장차도 계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라. 우리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4장을 통하여 봐라, 그 애굽의 손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너 땅 한 평도 없었지 않느냐,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 힘으로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바로 내가 그 역사의 주관자였고 내가 그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는데 이리 하면 언제까지 또 갈란지 모르겠네요. 또 우리 목사님 또 막 두 절 해놔, 두 절 중에 한 절 반 해놔놓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할 건데 뭘 걱정을 해서 그러지.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들, 이 말씀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 서린이, 가은이, 요한이 갔잖아요. 아까 우리 김홍길 집사님이 우리 서린이가 진짜 믿음이, 근데 제가 볼 때에 이게 주변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보면 이분들이 혹시 계모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식들을 키우는데 보면요 어찌나 담대한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은 아들 군대 갈 때에도 이러고 이랬는데, 열방에 1년을 보냈는데도 끄떡하냐, 갔다 온나 끝이에요. 갔다 온나. 또 아빠는 또 끝까지 또 태워주고 엄마들이 대단해요. 당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실 것들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겠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부총재까지 지냈던 이희돈 장로님, 이분이 처음에 유학 갈 때에 돈 한 푼 없이 편도 비행기 티켓만 끊어가지고 독일로 유학 갔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해봐야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제가 유학 가는데, 어머니가 출발하는 날 봉투 하나를 주시더래요. 절대로 지금 뜯어보지 말고 비행기 안에서 뜯어봐라. 우리 엄마가 또 뭘 팔아가지고 이렇게 아들 유학 간다고 이렇게 또 마련하셨는가 보다, 얼마 들었을까 하고 가서 열어보고 싶은데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라 하니까 열어보도 못하고 봉투를 비행기 안에서 뜯어봤는데 돈은 없고 편지만 하나 딸랑했더래. 그래서 자기가 봉투를 뜯으면서 흘렸나 싶어가지고 비행기 밑을 아무리 뒤져도 없더래. 근데 그 편지 한 장에 딱 한 줄,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한 줄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답답한 엄마의 모습입니까? 뭐야 이거, 아들이 유학 간다는데 없어도 최소한 $100를 주든지 $10를 주든지 아니면 만원, 5만원, 10만원 돈 내라든지 돈은 하나도 없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근데 기가 차더래요. 편도 비행기 티켓만 끊었죠. 독일 공항에 내리면 자기를 맞으러 올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날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요, 도착하자마자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시작해서 미국의 뉴욕의 부총재까지. 뉴욕 센터가 무너질 때 그날 회의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가는 날 갑자기 설사가 나가지고
배야 해가지고 자기랑 회의하기로 했던 세계의 유명한 그 사람들 열 몇 명이요, 그날 9시인가 회의하기로 했는데 설사 나는 바람에 나중에 합시다 이래가지고 욕을 쳐들었고 회의를 미뤘는데 그날 뉴욕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열 몇 명의 사람들 니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고 막 감사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현존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른 걸 기억하지만 이제도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이 내용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스라엘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이 길들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더욱 크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